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피곤함과 육신의 정욕과 또 나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갈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한 갈망. 이 순전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을 굳이 종교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겠죠. 아마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정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사실 이것 빠지면 다른 종교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덕을 행하라,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실하게 살아라, 피해 주지 말고 내가 손해 보듯이 바보같이 살아라. 불교에서도 말하고요, 버리라. 불교에서도 뭘 말해요?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알고 보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랑. 근데 다른 종교와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걸 통해서 강요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희생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차에 쳐서 아니면 누군가를 희생해서 죽었다,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가끔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하셨던 순국 열사들도 되실 수 있고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만 죽었나요? 유엔에서, 미군에서 수많은 나라가 와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윤택함을 누리며 산다는 걸 절대로 당연하게 누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떠한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도 우리 죽음 너머의 삶까지는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여 역사에 내 이름이 길이길이 남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죽음 너머의 삶은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삶도 스스로 책임지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죽음도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있는 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용어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시작. 죽음. 다시 한 번 더. 시작. 죽음. 오늘 반응이 좀 시원찮어. 살짝 마음에 안 들라지만 꾹 참고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짐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뭐야? 괄호가 이렇게 있죠. 이 괄호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존재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부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겨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죽음을 이겨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꾀꼬닥 그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영역들을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있죠. 좌절, 낭망, 패배감, 실패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늘 승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늘 기뻐요? 여러분 늘 막 찬송이 나옵니까? 걸어갈 때마다 막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막 하면서, 지나가는 지하철 탈 때 할렐루야 막 알바하는 데서 카페에 손님 오시면은 할렐루야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늘 기뻐요? 아니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럼 뭔가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은 그 죽음과 우리의 슬픔과 낭만과 모든 것들이 이겨야지만 가능한 게 부활이고, 그걸 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부활을 입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야?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거.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어. 믿는 건 믿는 건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도 동행되지 않는 것 같고, 부활이 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우린 너무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반증하고 있는 줄 아세요? 믿기는 믿는데 부활을 머릿속으로는 인정하고 그 이론은 알고는 아는데 내 삶에 전혀 와닿지 않는 인생, 그것을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 비슷하게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건요,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1 더하기 1은 뭐죠? 대답이 시원찮아. 몰라? 헷갈려? 자,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1은 안 속네. 가끔 속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식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론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1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영역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삶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짝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다고.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만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인물입니다. 이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인물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PPT 한 장 넘겨주실래요? 이 시대적 그 예수님의 이제 시간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걸 뜻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 첫날.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크게 3명이 나오거든요. 크게 3명.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이 3명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로서, 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냐면은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떠한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요?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를 7 귀신이 나간 자, 귀신 들렸던 자. 여러분,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내기 힘들거든요. 힘이 엄청 세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친 여자입니다. 완전히 미친 여자, 답이 없는 여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답이 없는 여자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주변 영적인 상황과 신앙적인 관점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회복됐겠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질타와 안 좋은 눈초리를 입고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무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당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유대인들의 무덤. 이것도 신식입니다. 신식. 제가 진짜 구식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신식 무덤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이러한 무덤은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가난한 사람은 땅을 파서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여서 이 무덤에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을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덤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럼 평소 같았으면 무덤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왜 무덤 앞에 갔냐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이스라엘 장례법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을 기름으로 씻기든 아니면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해인 세마포 옷으로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와는 다른 점이, 이집트의 미라는 이제 그 몸이 썩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를 다 꺼내거든요. 그 장기부터 썩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 그냥 그대로 보존시켜요. 그대로 세마포 옷을 싸서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무덤에 앉히는데, 아마 예수님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감으로써 예수님이 시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상태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아마 무덤으로 갔을 거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라도 제대로 다시 치러드리기 위하여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 가운데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무덤이 열려 있었네. 마리아는 직감해요. 아, 예수님을 음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달려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달려갔다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두 명이 예수님의 시신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무덤이 열려있네. 그리고 그들이 무덤 안에 빼꼼 봤더니 아무도 없네. 자, 그러면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건 바로 20장 20장 죄송해요.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을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10절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젠틀하게 말하고 있는데 19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도망갔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똑같은 날이에요. 시신을 무덤을 본 날. 그날 아침에 무덤을 받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이거 누군가 가져갔다. 야, 이거 우리도 피해보겠다. 야, 이거 우리 장난 아니다. 숨어있자. 나가지 마라. 우리 나가면 우리도 걸리면 죽는다. 절대로 숨어 있어라.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이거 예수님 무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 어디 있습니까? 이 걱정을 하고 갔어요? 아니면 도망쳤다는 걸 뜻해주고 있어요. 도망쳤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애제자와 수제자,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해야 될 합당한 자들이 바로 애제자와 수제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도망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누가 먼저 만났냐면 자격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라는 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새 가족들에게 오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아멘? 그래도 내 예상보다 아멘이 커. 난 사실 이 질문할 때 이럴 것 같거든. 근데 예상보다 대답이 커서 감사합니다. 뿌듯하고. 그런데 이 대답 앞에 이 청년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3가지 부류로 대답을 하더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질문 앞에 가장 이제 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들과 같이 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부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겠고 천국과 지옥도 알겠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난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이론으로는 너무 빠삭해.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명확한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에 살고 있으니까 사탄이 주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 가운데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도 넘어져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자와 이론적으로 아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그 넘어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요. 패배감, 또 패배감, 패배감. 나는 못 만난 것 같아. 난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저들은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끝까지 만나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가? 이게 바로 대부분의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사탄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충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어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다. 더 심플하게 해볼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사탄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에게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졸음과 딴 생각과 잡생각과 좌절과 낭만과 패배감과, 분명히 이런 생각들, 여기에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시간 동안 앉아서 뭐 하고 있지? 오늘 말씀도 들리지 않아. 이거 끝나면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거 언제 다 하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럴걸? 여기서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척하면서 이러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고, 오늘 제자훈련인데 와 주님, 고난의 6주 시작입니다. 고난주, 고난달, 고난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고난주였지만 저는 6주입니다. 6주. 막 이런 수많은 잡다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사건을 한 가지 이제 봤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막 잘 될 때도 있는데 어쩔 때 집단적으로 수면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오늘이 좀 약간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 집단 우울감, 뭔가 무기력감, 뭔가 은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찬양은 뜨거웠는데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김찬용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어쨌든 뭔가 피곤한 그 상황.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진짜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영이 그 순간 뜨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이걸 운행하고 있어서 모두가 집단 수면 가운데, 이게 집단 수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 상황 가운데 있고 정쟁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가 당연한 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은혜 떨어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뭐냐면 부활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영적 원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고요,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론의 영역에서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지. 왜 이론으로 정립해버려가지고 이론으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실제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됐던 거고, 그 성령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완전히 실존으로 믿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자, 보세요. 마리아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뒤에 예수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에 뒤에 어떠한 남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남자가 있는 걸 인지하고 나서 딱 뒤돌아서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빵 보게 됐냐?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전 별로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이것 좀 알 텐데. 근데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의 힘으로 죽어도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이 나 이름을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하다며. 근데 내 힘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죽어라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모두 하나님께 있으면 저의 노력은 다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요?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PPT 한 장 아까 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이 옳은 노력은 아닐 수 있다. 이거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노력들이, 만나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과 행동들과 액션들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모든 것들이 옳은 노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시간과 발버둥과 노력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헛된 것, 의미 있는 것과 옳은 것은 달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들이 사실 100% 옳다라고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노력인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11절의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뭐요? 10절에 분명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야, 나가면 죽어. 야, 우리끼리 숨어 있어야 돼. 나가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꽁꽁 숨어 있을 때 마리아만 그 자리에 남아서 울더라도, 두렵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영역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울고 불고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심지어 사탄의 공격도. 욥 보세요. 사탄이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녀, 부, 명예, 그리고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 욥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뜻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이것을 허락하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리고 궁상이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겠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리하려고 왔다니까. 시신이 없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픈데 그 시신마저 사라졌어. 유대인들이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버틸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 원동력과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 함께 13절 그리고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딱 한 가지 갈망했습니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예수님 갈망하잖아. 여기서 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했잖아. 누군가는 막 열정적으로 두 손 들고 와 막 하지만 누군가는 소극적으로라도 여기서 주님 이렇게라도 각자 모습 각자 모양대로 다 예수님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망한 만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아.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헛돼가지고 예수님을 갈망한 만큼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한 장 PPT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동기가 과연 나를 위해서인지 예수님을 사랑해서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나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이거 허락해 주세요. 나 이거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쁘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11주하고 헌금 내고 최선 다하니까 좀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좋은 학점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저 이렇게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나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왜 내 삶의 문제는 더욱더 미궁으로 빠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갈망이 과연 나를 위한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인지. 근데 마리아는요 달랐어요. 마리아의 갈망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나의 체면, 나의 두려움, 자존심, 희망, 소망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예수님을 가져왔거든 제발 알려달라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든 가져올 테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그런 간절함, 예수님만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을 향한 그 갈망을 바로 순전한 갈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전한 갈망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조건 달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거에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저거 따라오겠지, 이거 하면은 뭐 잘 되겠지, 그런 잔머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잔대가리고 돌리지 마세요. 제발. 이런 저급한 표현 써서 죄송해요. 근데 그거는 저급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보세요. 순전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순전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갈망 가운데서 만나야지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톡으로. 그냥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 회복된 줄 알았던, 그리고 스스로 잊고 있었던 옛날의 상처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그 상처들이 판단과 정죄함으로 자리를 잡고 내가 스스로 눌려 있었는데, 사실 다 비슷하죠.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분노들, 이거 사탄의 공격이야 아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아니면 덮어놔서, 근데 어떤 것들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쓴뿌리들, 아픔들, 상처들, 이 친구도 그게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오늘 아침에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께만 제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이 터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는 순전한 갈망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적의 수단이 아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목적의 수단이 아니에요. 천국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생 자체가 천국이 되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버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은 그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금은보화가 있어서 영생토록 하하호호 깨르르 살아서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많아서. 천국은 왜 천국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 너머의 삶의 목적이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온전한 순전한 갈망을 가지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그냥 두시기도 해요. 근데 그 문제를 두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이며 너의 완전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만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완전한 삶이란다. 그게 진짜 기쁨 삶이란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향하여 나에게 오지 않겠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 가운데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가져서 두려워서 또 도망치고 쫄보처럼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사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말씀은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멋들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어서 제 마음의 문을 끝없이 또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글 때가 너무나 많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도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다 함께 20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건 이따 제자 훈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나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닫혀있는 문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순전한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샬롬의 어근을 쫓아서 올라가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세요? 완전하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평안하자, 평안하라. 이 말은 너희에게 완전하라. 나를 만나서 너희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래 완전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의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 모든 영역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수단이 될 것이며,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수단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나는 그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로 인하여 완전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완전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영역이에요. 그것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순전하게 갈망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만, 딴 거 구하지 말고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님만 구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며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 있죠? 우리가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어서 오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 우리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렴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아멘. 그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만 순전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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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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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악한 사고 음란한 세상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악한 것들, 쓴뿌리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만을 구하는 순전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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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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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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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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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그 순전한 예수를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아멘. 예수 이름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직 예수만을 구합니다. 내 안에 순전한 예수만을 구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인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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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우리가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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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만을 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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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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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만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있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윤택해지려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순전한 갈망 가운데 순전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지난날들을 회개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만을 구합니다. 그 순전한 갈망을 구합니다. 예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오셔서 그 예수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그 순전한 갈망만을 구합니다. 순전한 갈망만을 구합니다. 순전한 그 갈망,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갈망,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갈망, 꼭꼭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완전하라, 완전할지어다. 예수로 완전할지어다. 예수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다 남김없이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걸어 잠겼던 것들 모두 깨시고 예수만을 구하세요. 예수님만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구하세요. 그 순전한 갈망, 그 순전한 갈망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순전한 갈망이 우리 청년들에게 완전케 하시옵소서. 그 순전한 갈망만이 예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할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게 하소서.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아바, 예수 이름만을 구합니다. 예수 이름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세요. 동성끼리 웬만하면 한번 그 사람에게 가보시겠어요? 동성끼리.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 이상 넘지 마세요. 우리 싱어들도 내려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 마주보고 손 꽉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내 기도 제목 4명 하지마. 2명씩 해. 3명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 그 갈망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 주님 만나야 돼, 친구야.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이래. 제 마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좀 진지하게 임해 봅시다. 초 정도 더 드릴게요.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안을 수 있으면 안아보세요. 뭐 근데 너무 어색하면 하지 마.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뭐 하다가 좀 입냄새 날 것 같으면 손 떼도 되는데, 우리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 주셔야 돼요. 나 만나 주신 것처럼 내가 갈망하는 만큼 이 사람도 주님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세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앞에 마주 잡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마주 잡은 두 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 순전한 갈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순전한 갈망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혼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영혼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고 그 순전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버텨내고 예수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바,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힘이 있게 하시옵고 이들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돌파가 있게 하소서. 돌파가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기도의 뚫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돌파가 있게 하시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과 갈망이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 이들에게 모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순전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더 기도하세요. 이 사람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일인 것 마냥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생명을 다해 기도하세요. 온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가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온전한 갈망 가운데 온전히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힘이 있게 하소서.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갈망과 순전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넣어.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 꽉 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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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구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주 잡은 두 손 한 번만 꼭 안아줘 볼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안고 계세요. 예수님으로만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위로 평안 그거 말고 오직 예수로만 완전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듯이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갈망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완전케 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
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림의 고백이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번 이렇게 박수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광고하기에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셀 등반한 새 가족입니다. 네, 셀 등반한 새 가족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신영, 홍혜연, 정은비 새 가족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여기부터 순서대로 강신영 자매님. 네. 여기부터 강신영 자매님, 그리고 홍혜연 자매님.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네. 그럼 여기가 홍혜연 자매님이시고 정은비 자매님이십니다. 네, 홍혜연 자매님은 00 또래시고 정은비 자매님은 05 또래세요. 그래서 또래장님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저희 새 가족 셀 등반하신 분들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고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전십다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3월 17일 월요일에 저희가 단톡방에 스케줄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셀별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십다 용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품으로 전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셀 보고서에 다들 셀 보고서에 전도 대상자 적어 주셨을까요? 그 전도 대상자 분들께 복음을 전해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드리는 스케줄표 참고하셔가지고 셀 리더분들께서는 셀원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3주 차로 21셀부터 30셀까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와 유튜브에 설교 요약 올라가는 거 주변에 하나님 떠났던 친구들에게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상반기 제자훈련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요. 오후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후에 조끼리 3층 식당에서 식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조 단톡방 개설 안 되신 분 계시다면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은 빠르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식당에서 김밥 제공되니 김밥 한 줄씩 다들 받아가셔서 조끼리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에 입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7시 반 시작이니까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7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다음 주일에는 이제 7셀 부장님 들어가시고 10셀의 부감님 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그나이트 기도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이제 팀장, 팀원, 모든 셀 리더 필참 이그나이트 기도회로 진행되니 모두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방송팀 2명 모집합니다. 셀 등반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 일주일에 하루 5시 10분부터 6시 반 가능하신 분, 네,
택시비 지원해드립니다. 7,000원 지원해드리고요. 문의 및 신청은 저기 맨 뒤에 패드 들고 서 계시는 안담기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아리 및 연합 광고인데요. 그 국가를 위한 40일 철야 기도회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청에서 동아리 광고를 요청해 와서 동아리 이제 홍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1, 2청 연합 전도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밑에 있는 전화번호 김진형 고해창 청년한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전도의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목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개해 주신 회장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임원진들 너무 고생 많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고맙다, 수고한다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광고는 여러분 이제 봄날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얼어있던 나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잘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무분별한 이성 교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1대1로 만나려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룰입니다. 1대1로 만나려면 여러분들 저에게 미리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절대로 1대1로 만나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뭐 어디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같이 가줄 사람 너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라도 살고 싶으면 나오지 마. 그 공원에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대1로 차를 타게 되면은 무조건 뒷자리에 앉으세요. 동성끼리, 이성끼리. 큰일 날 뻔했네. 저도 누구 신방 가거나 아니면 피치 못하게 누굴 태울 때 꼭 뒷자리에 태웁니다. 그 누구도 회장님도 제 옆자리에 절대 안 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차 탈 때 유념하시고, 자,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는 무분별한 만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1년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생기면 곧바로 찾아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올바른 교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너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전십 다 잘하고 계시죠? 전십 다 해보신 분 손? 초콜릿 내가 먹었습니다 손? 아직 가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 안에 두고 갔던데 그 조원근이라는 얘가 좀. 네, 오늘 가져가세요. 자, 전십다가 우리가 작년처럼 지난주처럼 500개씩 못 드리고 한 200 몇 개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대신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십시다.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다. 전도하자. 네,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우리 다 함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짧고 굵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의식거리 닿게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영역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나갑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며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의 삶의 문제 영역에서 더 이상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전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의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허락하신 삶을 순전한 갈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